하나님의 히든 카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종려 주일이잖아요. 종려나무의 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호산나 이렇게 외친 거예요.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한 번 더 호산나! 막 이렇게 어린아이들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막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드러나서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히든 카드처럼 정말 적절할 때 꼭 필요할 때 귀하게 쓰임 받았던 무명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작은 나귀 새끼라든지 또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억지로 준 십자가였지만 나중에 그들의 자녀들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초석이 됐죠. 또 구약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떨고 다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를 딱 꺼내세요. 결정적인 카드를. 그게 누구였냐 하면 15살의 소년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년을 잘 훈련시키셨다가 히든 카드로 딱 꺼내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거를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비밀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무장되고 준비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도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 말이죠.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사실은 왜 자꾸 나만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실까? 또 목사님이 자꾸 왜 나만 쳐다볼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쓰임받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인생은 더 불행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또 쓰고자 하는 상대방이 귀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장애물들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장애물. 근데 그런 장애물들은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밖에 외부의 힘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때로는 좌절의식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좌절의식, 또는 패배의식, 나는 패배한 자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옴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요. 탁탁 브레이크를. 그것들이 밟죠. 때로는 비교의식들,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그이는 그런데 나는 이렇다, 이런 비교의식들, 거기에 더 나아간 핍절의식, 가난뱅이 의식들, 내가 뭐가 있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의식들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그럼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이클 유심이라는 교수가 쓴 고 포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 포인트, 한번 따라합니다. 고 포인트. 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결정 공포증이라는 글이 나와요. 결정 공포증. 저도 뭔가를 결정할 때 이거를 결정할지 굉장히 망설일 때가 많아요. 자, 그 책에서는 이 결정 공포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 포인트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고해야 될지 스톱해야 될지를 선택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할 때 고해야 할지 또는 뭐 해야 될지 스탑해야 될지. 그래서 정말 뭐가 중요해요? 고와 스탑이 중요해요. 고 스탑이 중요해요. 자, 결정 공포증이란 뭐냐 하면 너무 완전한 지식과 확신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정말 고해야 될 때 그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상황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여러분 더 나아가서 최악의 경우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지금 고해야 될지 스톱해야 될지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많은 기회들이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또 그때 그런 결정, 고하기를 정말 잘했다, 스탑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여러분, 미국의 해병대 7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70%의 법칙. 이건 뭐냐 하면 해병대들이 전쟁에 나가서 결정 공포증 때문에 그들이 혼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0%의 정보가 수집되고 70%를 분석한 후에 70% 정도 확신이 든다면 실행하라. 이게 해병대의 70%의 법칙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70%의 정보, 70%의 분석, 70%의 확신. 그 정도만 되면은 뭐하라? 구하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여러분, 그 포인트는 70%의 정보도 아니고 70%의 분석도 아니고 70%의 확신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제에서 떠나라 했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됐어요? 그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광야에, 여러분 광야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던 모세를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불꽃 가운데 찾아오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건 거룩한 곳인데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후에 가라, 모세야 고 가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가라는 말씀이 모세에게 뭐가 됐어요? 정보, 분석,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포인트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실패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더 들어보려고 이렇게, 그게 은혜로 와서 들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조롱, 더 해봐 이런 걸로 조롱을 당했어요. 너무 수치심에 묶였던 바울이 고린도로 도망을 나옵니다. 옆에 도시인 고린도로. 그 고린도에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만 늘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실패의 트라우마. 오늘 이 아침에 실패의 트라우마, 패배의 트라우마, 좌절의 트라우마, 비교의식의 트라우마, 핍절의식의 트라우마, 이런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날 밤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아 이 성중에 예비된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울에게 뭐가 되었어요? 자기의 상처와 패배와 비교의식, 트라우마, 상처, 경험, 이것이 그 포인트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었다? 그 포인트, 스탑 포인트가 된 것이에요. 오늘 종려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작고 어린 나귀 새끼였어요.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서
약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그 예언하신 대로 그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 어린 나귀 새끼를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 나귀 새끼를 명령하여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 많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초라하고 작고 왜소하고 값어치 없는 전 세계의 많은 나귀 가운데 이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나귀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훈련받은 나귀도 아니었고 많은 물건을 날려본 경험이 있는 나귀도 아니었어요. 어린 나귀 새끼, 아무 경험도 없는 초라한,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비하셔서 그 마을 건너편에 무명의 어떤 농부의 작은 나귀 새끼도 사용하셨다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들은 어떠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귀라는 단어는요 사라의 아들이었던 하갈의 아들이었던 여러분 이스마엘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들나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들나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인생을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하냐 하면 너는 사람과 싸울 것이요 사람들은 너에게 싸움을 걸 것이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명사예요. 아주 부정적인 존재,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요. 나귀는 싸움은 싸우는 존재요, 음탕한 존재요, 불신앙의 존재요. 성경에서 나귀는 아주 부정적인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작고 어린 나귀도 쓰셨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면 변화되지 않을 영혼은 없으며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임받지 못할 영혼이 없으며 오늘 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나의 감정과 패배의식과 나의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타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주님께 붙들리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며 주님께 붙들리면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포인트가 된 사람, 하나님을 고포인트로 삼은 사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그 아침에 무명의 그들을 쓰셔서 히든카드였던 그들을 쓰신 이유, 그렇다면 오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또 찾고 계실까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가 뭐하거든 무슨 말을 하거든. 할렐루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무슨 말을 할까요? 나귀의 주인이 이걸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이건 내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 그들에게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거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 나귀 주인이 자기의 나귀를, 그것도 작은 새끼 나귀를 순순히 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준 이유는요 바로 주라는 단어 때문이었어요. 따라합니다. 주. 한 번 더 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려면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부인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는 죽는다는 의미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가정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누굽니까? 남편이요?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되고 내가 성령께 붙들리고 말씀으로 무장될 때 우리 교회에 바뀌어야 될 대상은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저는 저부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외치는 것처럼 목회자 자신인 나 자신을 먼저 목회해야 된다. 왜요? 내가 커지는 만큼 성도들이 커지고 내가 깊어지는 만큼 성도들이 깊은 샘을 마시고 내가 견고한 만큼 흔들림 없이 우리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나를 부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했다? 못 박혔다. 이거예요. 우리는 고난 주간, 이 종료주일을 지나 이 한 주간은 고난의 주간이에요.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고 금요일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우리의 죄가 달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많은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올해 고난의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더불어 그 십자가에 나도 달렸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주간에 나도 십자가에 달린 것이에요. 나의 무엇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정욕들, 음탕한 마음들, 도적질하는 마음들, 혈기들,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부리는 짜증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도무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울어야 될 제목은 나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회개하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과거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세월이 갈수록 눈물이 나질 않아요. 왜요? 세상 풍파에 우리 마음이 젖고 굳어지다 보니까 웬만한 한 사람쯤 가는 거 우리가 울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점점 우리에게는 심각하고 눈물을 흘릴 만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점점 무뎌지는 거죠, 마음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나의 정과 육을, 나의 그 정욕과 나의 죄를 짊어 죽은 내 육체, 육신, 죄의 결정체인 육신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셔야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는 진정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절대자, 지배자, 재판장,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예수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 인생의 그 로드십,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드십이 바뀌지 않으면 자식도 여전히 내 자식이고 물질도 여전히 내 것이고 시간도 여전히 내 것이며 내 인생은 내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주되심, 주. 그 무명의 농부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라는 단어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오늘 태경원 선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또한 두 번째요, 나는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산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따라합니다. 즉시 보내리라. 한 번 더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의 믿음이
그 말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수로 나는 죽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주로 완전히 신뢰했다는 이야기고, 다시 예수로 산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주님의 일을 맡겼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자기를 부인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마을 찬양 축제 나와서 연습도 못해요. 왜? 내가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싫은 것까지도 부인하셔야 돼요. 주의 일 못해요.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싫은데요. 예수는 믿지만 싫은 건 싫은 건데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담임 목회자인 저로부터 온 성도가 다 나를 부인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 성도를 주님은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가 주되심이 분명하니 내가 그를 믿을 수 있다. 내가 주라고 말하면 그는 즉시 보낼 것이다. 2절의 이 말씀을 머리에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낙이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입니다. 계속이요. 자,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 이게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게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벳박에 와 계세요. 21장 1절에 보면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벳박에 와 계세요. 벳박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근처 근방이에요. 그러면 2절에 맞은편 마을로 가라. 벳박에까지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은 어딜까요? 약 1km쯤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베다니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베다니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올 때마다 신바람나게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전도부흥회를 통해서 150만 원 헌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또 뭐 그렇습니다만 30만 원 5남 6남 지원비로 보내고 120만 원 남았어요. 그리고 120만 원 가지고 여러분 6교회 작은 개척교회 6교회 20만 원씩 부활절 떡값으로 부활절 계란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보내려고 120만 원을 돌려놨어요. 남을 돕는다는 거, 섬긴다는 거, 나를 부인함이 없으면 못합니다. 나를 여러분 부인하지 않는 사람, 내가 갖고 싶은데 어떻게 줍니까? 그거를 내가 갖고 싶은데. 여러분, 마르다 그건 일의 대명사입니다만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베다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 발 밑에서 턱을 개고 앉아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있었어요. 베다니에는 문둥이 시몬이 있었고요. 예수님 오실 때마다 잔치를 열었던 문둥이 시몬이 있었고요. 입으로 늘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베단이라는 도시의 뜻은요, 슬픔의 집이요 가난한 자들의 집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 밥을 빌어먹는 그 변방에 떨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 바로 베단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베단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베다니 사람들의 마음엔 누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방문하실 때마다, 아니 이것이 처음 방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예루살렘에 와서 주무시지 아니하고 베다니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잠을 잔다는 것은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죠. 나를 그곳 사람들이 환영해 준다는 이야기죠. 자, 말씀 속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지만 그날 하루의 첫날 마귀를 타고 들어가셔 일과를 끝내시고 어디로 가셨는지 보세요. 그날 밤에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다. 1km밖에 예루살렘이 아닌 자신을 편하게 해주며 환영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쫓아나와 무릎을 꿇어 음식을 대접하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을 씻고 순전하게 착하게, 우리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순전하게 예수를 믿되 순전하게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되 옥합을 깨뜨리는 전심을 드리는 부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확신이 누구에게 있어요? 베다니 사람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베다니 사람들의 마음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베다니 사람들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주가 내가 쓰겠다고 해라 말만 하면 그들이 뭐하리라? 즉시 보낼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를 주로 삼았다는 이야기고, 내 혈과 정욕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이야기고, 예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죽은 거죠.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와 성전기도, 성전에 남아 기도하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회개의 무릎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자,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2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500여 형제를 끌고,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거긴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유다를 데리고, 초대교회 일대 목사였던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형제들을 끌고 어디까지? 1km 자기의 사랑이 있고 자기의 신뢰가 있고 늘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춤추고, 이미 벳박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이야기를 베다니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미 들었죠. 왜? 그들의 귀는 늘 예수님에게 향해 있었고 그들의 눈은 늘 예수님에게 향해 있었고,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잊어먹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오늘 깜빡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니요. 알지만 모른 척했다는 이야기죠. 베다니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알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어요. 그러니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같이 연관이 된 이야기죠. 그런 배경이 없었다면 무지막지한 이야기, 무리한 이야기고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예수님이 베다니까지 500여 형제를 데리고 베다니까지 굳이 1km까지 가시는 거죠. 베다니에서 뭐 했을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 다음에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베다니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베다니에 머무셨던 주님은 베다니에서 마지막을,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지만 베다니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마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다. 52절에 시작.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 슬퍼하지 아니하고 장차 만날 예수님, 약속대로 이루실 예수님, 장차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을까요? 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몰려오자 380명의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들은 떠났죠. 나머지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거기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을 끝까지 여러분 배반했던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 모른다 했던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한 주간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라고 고백하며 따라합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 나도 달린 십자가, 나도 부활한 부활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부활이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 120명이 기도하다 성령 받고 변화되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마르티스, 순교자 증인들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일어나는 사람.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오뚜겨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죠. 행복나눔 축제 기간에 어떤 성도님이 너무너무 목사님이 저렇게 애를 쓰시는데 자기도 외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전도가 부담스러워 돈을 주고 사람을 살려고 했대요. 저게 권사님이 나한테 어떤 거죠? 돈을 주고 사람을 살려고 그랬대요. 내가 목사님이 하여튼 애를 쓰니까 우리 주님까지는 안 보였고 목사님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살려고 준비를 했대. 그러니까 밥 사줄 테니까 와라 뭐 이런 거 했겠죠. 돈을 줄 테니까 와라가 아니라 밥도 사고 뭐 선물 뭐 이래가지고 데려오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정직하고 고지식한 분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말하면 그 순종해야 되는데 천도가 안 되니 고지식하고 정직하고 이런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알죠. 그런데 그분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시더래요. 거기에 그분이 다시 일어나셨대요. 다시 깨어나셨대요. 전도는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순종해서 그냥 나가는 거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만 한 주간 기도를 많이 합시다. 우리 왜요?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주님이 만지셔야 되니까, 주님이 변화시키셔야 되니까, 우리가 보내는 전도지 선물 하나에도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지난 목요일에 신방 끝내고서 우리 성도들 전도하는 현장도 가볼 겸 제가 하나님께 약속해서 하나님 내가 남은 기간 열심히 전도할게요. 3번 영화와 같이 태교원 한 바퀴 돌면 1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모여서 거점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돌면서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제가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전도하려고 그렇게 이제 전도 가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니는 전도가 저는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한 바퀴를 1시간 반. 그럼 전도지를 주게 되잖아요. 아마 우리 권사님네 집에 전도지 막 꽂힌 분도 있을 거예요. 있었죠? 예. 없었습니까? 제가 우체통에도 막 나중에 전도지가 남으니까 우체통에도 막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전도의 날이 왔는데 전도지가 이만큼이 남았더래.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길바닥에 뿌렸대. 교회 있으면 버리니까 길바닥에 뿌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도, 그거 떨어진 전도제를 보고도 그 주일에 한 사람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과 그런 애씀, 열심,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길바닥에 놔도 요즘 버리면 또 쓰레기가 돼버리니까 우체통에. 성원 아파트 쪽에 가다가 오랜만에 거기 분식집 있잖아요. 거기에 들려가지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떡볶이도 많이 주시고 순대도 많이 주시고 애들 이뻐해 주시고 그랬던 여자 사장님 아시죠? 성원 아파트 앞에 분식집 거기에 들려가지고 사장님 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목사님이 뭐 선물 들고 왔으니까 딱 알잖아요. 근데 딱 선수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세범이 교회 잘 나가죠? 그러는 거야. 세범이. 우리 교회 세범이가 둘이에요. 서세범하고 김세범이야. 김세범, 서세범은 도건사님 며느리고 이세범은 아니에요. 김세범이라고 작년 10월에 우리 장로님 전도했던 세범이 큰엄마래. 자기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세범이 큰엄마예요. 그래. 와, 뭐예요? 예비된 영혼이죠. 준비된 영혼 아닙니까? 그런 줄 누가 알았어요? 앞으로 이제 가서 전도하라고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오시라고 그랬더니 말을 싹 돌려서 옆을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아주머니가 세범이 엄마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또 안 오고 옆을 싹 토스라는 거예요. 그날 갔더니 거기 세범이 큰엄마, 큰아빠, 세범이 엄마까지 3명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날 거예요. 전도는 따라합니다. 전도는 예비되고 준비된 자를 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꼭 오셔서 은혜 받고 따님도 교회 잘 나오고 손주도 잘 나오니까 같이 교회 이렇게 모시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아유 나는 오란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 딸은 잘 보낼 테니까 오란 얘기 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여러분,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 계란 한 판씩 드려요 그랬더니 그럼 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던진 말인데 예수님보단 계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뭐 와서 한 주간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그것도 계란 받으러 오던 뭐하러 오던 밥 먹고 오던 뭐 차를 마시고 오던 와서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 주님이 붙잡으시면 될 줄로 나는 믿어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와서 주님 만나면 되는 거죠. 이 한 주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시다. 종려가지는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타마르라는 것은 번성하다 또 번창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타마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따라합니다. 포이닉스라는 것은 이 나무는 타도 꺼지질 않아요. 꺼지면 또 불이 붙어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영어에 피닉스라는 게 있죠. 뭐예요? 불사조.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 따라합니다. 부활, 축복, 번성. 그러니까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호산나는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을.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김윤상 선교사님, 작년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강사를 썼던 그분이 24일 동안 25일 가까이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요. 끝자락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앞에 뭐가? 자기의 일생의 행위의 책이 쫙 펼쳐져 있더래요. 아니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예수님과 둘 사이도 아니고 주변에 10대 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데 행위의 책을 펴놓고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10대 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탄들인데 사탄들이 행위의 책을 보면서 김윤상에는 천국 갈 자격이 없다라고, 이것 보라고 얼마나 참소를 하는지 자기가 맥이 쭉 풀리더라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없고 손도 움직일 수 없는 그때 자기의 입에서 희미하게, 김성 교사님의 입에서 희미하게 예수의 보혈, 희미하게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 그런데 희미하게 새어나온 예수의 보혈이라는 단어에 15명가량 되어지던 그렇게 여러분 집단으로 있던 사탄들이 샥 사라지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김성 교사님 손님을 딱 잡아주시더래요. 그리고 며칠 후에 선교사님이 깨어났어요. 그 선교사님의 말 가운데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선물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예수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우리의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전도의 미련함, 행복 나눔 축제의 미련한, 이런 미련한 애씀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대교원 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의 상승기를 타고 날아오르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태경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생업도 학업도 직장생활도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독수리가 날개짓 한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요,
참새가 날개짓 하는 건 팔딱팔딱팔딱팔딱 요렇게 날개짓 해가지고는 지치고 힘들어요. 활랑풍파가 오면 팍 날아갑니다. 참새처럼 날개짓 하면요. 이건 영어로 플래프라는 플래프. 그러나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은 맞바람이 쳐올 때 맞바람을 타고 날개를 펴서 촤 어떻게 해요? 맞바람을 타고 상승기류를 타고 차고 올라가는 soar on wings라고 합니다. 플래프가 아니라 soar on wings라고 합니다. 날개를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능력의 벽을 뛰어넘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는 그 힘, 그 힘을 덧입을 때 우리가 날아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힘. 이 한 주간에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잘 보세요. 주목했다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날개를 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날개를 펴서 soar on wings, 수직 상승, 모든 한계를 뚫는 수직 상승,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족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쓰시면 쓰임받을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고포인트, 스탑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능력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선포하는 이 한 주간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정죄감에 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답입니다. 예수의 피가.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